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쁨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제대로 묻고 제대로 둔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본문들 중에 가장 백미, 가장 최고의 본문이다 라고 하면 이사야 61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 가시게 됩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배척당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식의 조롱을 받으신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주러 왔다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피십니다. 그리고선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회당 가운데 선포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은 포로에서의 해방, 억압된 자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인정해줬는데 다만 세금을 무리하게 걷어들이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로마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인물들이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은 신정 일치 국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으로 만들어요. 로마가. 야 너네 종교활동 그대로 하게 해줄게. 대신에 내 말만 잘 들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로마와 결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도 압제당하고 있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도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 가운데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해서 막 사람들 병도 고치고 기적을 베풀더니 갑자기 말씀을 펴서 읽기를 어떻게 읽냐면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주러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압된 자에게 해방을 주러 왔다. 이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막 일제시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막 일본인들 막 아픈 사람들 막 고쳐주고 막 일본 사람들 다 내쫓고 갑자기 딱 펴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주러 왔다.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정신 나간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우리 국가를 진짜 해방시키려나 보다. 독립시키려나 보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당시가 AD 한 30년 정도가 됐겠죠. 예수님이 33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한지 아십니까?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로마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반란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투석기를 갖고 와가지고 돌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줄게, 자유를 줄게,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40년 있다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인 디아스포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겠다, 해방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예수님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완벽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국가가 사라지는 참혹한 슬픔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나? 그가 이 땅에 해방 주러 오셨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국가는 멸망했는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의미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러 오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새로운 의미의 자유를 주러 오신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서 해방 선언과 그 위로를 선언하신 것은 국가적 해방, 국가가 포로로서 해방을 얻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펴서 읽은 것은 이제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이 세상의 가치, 기준, 너를 판단하던 것들에 의해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가 오심은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위로인데 이것은 국가의 해방, 사회적인 자유, 어떤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삶의 죄의 문제로 인해 율법 아래에서 사망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밖에 모든 국가의 민족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회복, 그리고 죄부터의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자유를 선언하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죠. 너는 율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그래서 못 지키면 죄인, 잘 지키면 의인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해 나갑니다. 너 저거 죄인이네. 너 좀 혼나야겠다. 이런 식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이 옮겨갑니다. 3절 말씀 앞부분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제 세상의 압제,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늘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자들, 또한 연약한 이들이었던 모든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기쁨을, 찬송을, 화관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자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수많은 논리들에 의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지요. 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의 문제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너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신 이후에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성립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이전에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세상이 우리의 높고 낮음이나 우리의 재산의 크기와 뭐 이런 것들로 판단했다면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너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너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들을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하든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과거에 싸이월드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친구들 중에 어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뭐 강동구 친구들은 대부분 그 교회의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어느 날 친구 싸이월드에 딱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소위 당회장 목사님 사진이 딱 그 메인 그 프로필이에요. 뭐지? 그래서 거기에 문구가 써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하는 문구인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게 문구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워낙 뭐 하나님께서 쓰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럼 그 친구들의 자존감은 얼마나 낮은가? 저 목사님은 사랑하시는데 난 좀 덜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적으로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이나 누구나도 상관없이 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당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보면서 너는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어제 후배 전도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그 이명규 목사님이랑 김성교 선교사님 둘 다 라이트하우스 소속인데 무슨 틀었다 오면 그 두 분이 다 나오시던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인스타에도 다 두 분이 나오고 여름 집회는 다 김성교 이명규가 다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어쩌라는 거냐,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은 수염을 좀 길러보셔야겠습니다. 왜냐면 두 분 다 수염이 약간 그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수염을 기르고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사람들이 좀 주목하지 않을까 해서 제발 이제 입을 다물고 자라 이러고 이제 끊었는데 그분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름에 많이 쓰임 받는다고 그리스도가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실패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넘치는 이 연말과 새해를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 안에서 내가 억압당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같은 기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번째로 우리를 심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의의 나무로 손수 심으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직접 가꾸고 또 직접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길러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베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소모시키려고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서 막 겉에 트리처럼 많은 치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의로운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믿음과 그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에서 빛이 나는 나무가 아닐지라도, 내가 막 세상이 보기에 막 떡 벌어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갇혀서 일괄적으로 자라가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손수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으셔서 길러내는 나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트리와 같이 화려한 장식은 없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수 심으셔서 우리를 키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멋진 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기가 막힌 나무다 라는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있네 라는 이야기를 또한 우리는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선언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의의 나무다. 열매를 보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 세상에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본문과 같이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성공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손에 쥐고 많은 것들을 이뤄나가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버티고 살아가지만 내가 버티고 있는 삶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심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적과 방향성을 그리스도께로 설정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으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막 세상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은 나무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나무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나무는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한 나무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나무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배경과 환경과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 늘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수 심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나무를 길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라간다.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를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가 살았다. 내가 자라간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이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손수 심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황폐해진 곳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오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신 데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두렵고 무너진 땅을, 이 사회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것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빛나는 나무라도 세상을 비추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열매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어서 이 땅의 황폐한 곳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폐한 곳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너네 막 저 멋진 곳에서 성공하고 막 권력을 잡고 이것저것 다 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손수 내가 심었고 이 땅에 너희를 보냈으니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황폐해진 곳을 바라봐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방문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광인이 있었죠. 거라사 광인이 마태복음에는 1명, 누가복음엔 2명, 반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죠.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치유받은, 귀신 내쫓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급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탁하냐면 예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 돼. 너 여기 남아. 거기 남아서 너가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일을 너의 가족들에게 전해. 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 치유받은 자를 내비두고 떠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죠. 너 나 믿었어? 구원 받았어? 내 자녀 됐어? 그럼 너 여기 남아. 내가 너희를 심을 이 땅에 남아있어. 그리고 나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고 입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해서 허덕이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격차에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황폐한 땅에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유를 선언하신 것은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지요.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다. 이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되는 이 엄청난 선언과 기쁨의 선포를 내가 누리고 또한 황폐해진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구속된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다. 세상에 구속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당시 그 나라와 문화에서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선언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많은 이들이,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알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언하냐면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자유를 얻었고 이제 너희는 내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어져야만 그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당당한 사랑받는 나무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를 뒤덮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고 또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건 죽음 이후의 인생,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죽고 나면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인생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잘 갖고 가시면서 심어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자라가 보십시오. 이 자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한번 쭉 나무가 태어나고 자라서 한번 딱 맺고 죽는 게 아니라 열매 맺고 지고 다음에 또 열매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면서 늘 열매를 맺음으로 빛을 내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때에 맞는 걸음을 주시고 때에 맞는 비와 때에 맞는 해를 비추셔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황폐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무로 서서 그 가치와 그 황폐함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새로운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